오늘 요한복음 11장 45절 5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을 통하여서,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 가운데 우리는 배울 것이 있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의 모델로 삼게 되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적이 아닌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데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오늘 4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 나사로의 살아남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46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반드시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얼마나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정말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위험 너머의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서로 의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믿지 않고 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의논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닥쳐질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서 결국 로마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약탈하지 않겠는가라는 염려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다는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수많은 자치권들을 인정해줬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인 부분은 거의 다 모든 것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군중들이 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혹시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위험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조금 불편함과 거부 반응, 어려움들, 우리는 이거 너머에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이 달려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전할 때 우리가 나에게 닥쳐질 위험, 나에게 닥쳐질 불안, 어려움, 여러분, 이거 너머에 진리를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책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어려움들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이 가야바는 18년 동안 이 대제사장 자리에 있었던 아주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등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나라를 살리는 것, 이것은 올바른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언들을 보면요, 이 구약의 예언서의 핵심의 메시지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언을 이 가야바가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사악한 이 가야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린 여기서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직책과 사람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야바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대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올바른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정말 사악하고 나쁜 동기로 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설교자의 삶이 인격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가야바처럼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인격이 또한 실망스러운 설교자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힘들잖아요. 분명히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가야바를 통하여서도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율법 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그대로 행하여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올바르지 못한 삶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이 직책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이 아닌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험 너머의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직책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한 주간 정말 승리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